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마음이 무엇인가 이렇게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바울이 이제 편집글을 쓸 때 보면 본인이 직접 쓰지 않고 이렇게 입으로 부르게 되면 전문 대필자가 이렇게 쓰고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 말씀에 로마서를 쓴 드디오라는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은 명확하게 누구라고 이렇게 표현되지는 않지만 항상 보면 대필자가 있음을 이렇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편지의 마지막 부분, 끝나는 부분에 이 갈라디아서를 마치면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직접 자기 손으로 이렇게 편지를 쓰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한번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직접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쓰는 것을 보아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도 그냥 보아라, 그냥 노골적으로 본인이 드러내고 있죠. 내가 직접 쓰고 있다. 큰 글씨로 쓰고 있다. 그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드러내고 있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필을 하거나 이러면은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글씨체가 별로 안 좋아서 대필자한테 맡겼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굉장히 좀 어눌하고 정교함이 떨어져서 대필자에 맡겼다 이렇게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것이 아니라 뭔가가 중요한 면필한 그 말씀을 전할 때 그때 당시에 종이값이 너무 비쌌기 때문에 본인이 쓰게 되면 어때요? 좀 정교하게 못 쓰는 거야. 그래서 돈도 많이 들어가고 또 어때요? 쓰고자 하는 말을 그때그때 빨리빨리 쓸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맡기고 썼다고 그래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런 중에도 오늘 보면 그 비싼 종이를 가지고 큰 글씨로 직접 쓰고 있다라고 본인이 입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 분명한 의도가 있구나. 바울이 이 말을 통해서 우리한테 깨닫게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쓰는 내용을 직접 너희들이 보아라. 이 얘기는 이 말을 집중해라. 이 말에 명심해라. 이 말 속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강조하는 표현이 있다는 걸 깨닫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보면 글을 읽으면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쫙 긋잖아요. 빨간 종이를 쓰잖아요. 이런 거와 같은 거죠. 또 이렇게 어떤 분들 설교하시면서 정말 중요한 부분에 가면은 막 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강조를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할까요? 이 말이 중요하니까 기억하십시오. 이 말 명심하십시오. 이런 뜻이죠. 오늘 여기서도 보면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내가 큰 글씨로 내가 직접 쓰고 있어라고 말하고, 그러면서 이 내용을 너희들 집중해, 명심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바울의 이 오늘 하는 이 말씀을 집중하게 되면 그 속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다. 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받을 말씀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울이 오늘 하는 말 중에서 4가지로 제가 정리를 했는데 그 첫 번째가 14절 말씀입니다. 자,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네들이 무엇을 자랑하는지에 대한 건 이제 오늘 쭉 12절에 설명이 되고 있는데, 그러나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하는 행위로 하는 모든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랑할 만한 십자가 외에는 중요한 게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라는 거죠. 나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서 바울에게 십자가는 유일한 자랑거리다라는 말을 아주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는 이유는 십자가 때문에 내가 고난에서 벗음을 받았게 되고, 십자가 때문에 내가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십자가 때문에 내가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기 때문에 십자가밖에 전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11절에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일을 한번 잠깐 보게 되면 11절 다시 봅니다. 그 칠에만 일삼는 사람들이 너희에게 억지로 할 일을 받으라고 강요하고 있다. 요거는 세 번역을 제가 적어봤어요. 성경 세 번역에 보니까 그 칠에만 일삼는 사람들이 너희에게 억지로 할 일을 받으리라고 강요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렇게 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할례를 기어이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할례의 의미는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드러내는 증명입니다. 증거인데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너네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네들이 예수 십자가를 믿고 따라가는 그 삶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왜 굳이 할례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을 하냐?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너네들에게 꼬시고 있는 거, 너에게 무조건 할례 받지 않으면 성도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잘못됐다. 거짓 선지자의 잘못된 복음이란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합니다. 그것도 다 물론 그것이 100%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것보다 핵심적인 것은 십자가의 도가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그 도가 너희들을 구원받게 했던 것이지 할례가 너희들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만든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십자가밖에 잘하고 싶다라고 딱 잘라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너무 많아요. 목사님들마다 하는 말씀 다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너무 달라요. 너는 왜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예배 시간에 시끄럽게 구니? 막 이걸로 싸우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왜 헌금 그거밖에 안 하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너는 왜 전도하지 않아? 너는 왜 성경 말씀 읽지 않아? 너는 왜 기도하지 않아? 이걸로 싸우는 사람도 있다는 거지.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핵심적인 건 뭐냐? 너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냐.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 있는데 그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죠. 이것을 무시하고 그 외의 것들이 이것을 지배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살아가는 속에 그 다음에 할례도 중요하고 행위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도 중요하고 전도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다는 거죠. 찬양도 중요하고. 그러나 그것이 앞뒤가 뒤집혀서는 안 된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이 확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칠에만 있었는 사람들이 너희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으라 강요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거짓 복음이다.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할례를 받도록 강요하고 이런 것 때문에 너희들이 거기다 집착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할례 받지 않은 것 때문에 막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이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면 충분히 구원에 우리가 입장에 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랑거리는 우리의 업적을 자랑하는 거 되게 막 이것도 바로 마찬가지다. 우리의 공로를 자랑하는 것, 존재감을 자랑하는 것,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학력과 인맥과 출신 성분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들은 마치 할례를 주장하는 그네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랑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로 세상 삶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거기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거기에 너무 집착했을 때 우리는 어때요? 세상의 달콤한 유혹을 우리가 받게 되면 금방 넘어질 수밖에 없고 거기에 집착해서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고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할례 받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세상의 끝에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나쁜 대학에 좋지 못한 대학에 갔을 때 아니면 명문 대학에 갔을 때 아니면 어때요? 실패했을 때 그 감정의 폭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좋은 명문 그런 대기업에 갔을 때 별로 좋지 못해서 알바하고 있을 때 우리가 심리적인 변화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과 그것과는 아무 관계없다. 우리 삶의 핵심은 그게 있지 않다는 것이죠. 소유했지 않고 자랑거리가 성룡차를 가지고 뭐 집을 가졌고 좋은 어떤 명문 가정에 태어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집착하는 사람들은 주로 뭐냐면 자기가 가진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우월한 위치에 있고자 하는 그런 착각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자기가 이룬 성과, 자기가 가진 재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위와 위치 이런 것으로 세상 가운데서 어때요? 나를 인정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집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 대형 교회들, 큰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님들, 성공한 목회자라고 말하고, 큰 교회는 어떻게 훌륭한 교회라고 말하고, 그것이 훌륭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러나 거기에 너무 집착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교회 건물이 화려하다고 큰 교회, 좋은 교회,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인지 아닌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게 나쁘다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다만 우리가 그것을 평가하는 기준은 크고 작음이 있지 않고 화려하고 그렇지 않음이 있지 않다는 거죠. 헌금이 많은 교회, 성도가 수가 많은 교회, 그게 좋은 교회다.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평가를 하는 기준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평가했을 때 그렇게 되는 것이지, 한 명이면 어떻고 10명이면 어떻고 10,000명이면 어떻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곳에 하나님이 동행함이 있고 그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큰 교회도 좋은 교회고 작은 교회도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것은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구원의 조건이 개인의 행위에 달렸다고 한다면 기도를 열심히 하는 성도, 맨날 금식 기도하는 성도, 말씀을 열심히 그것만 읽고 살아가는, 자기 삶은 다 포기하고 그냥 말씀만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칭찬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행함이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 문제는 나의 행함에 있고 나의 의지에 있고 나의 노력에 있고 나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의 보혈 외에는 없다는 것이, 그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십자가 때문이지 나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찬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내가 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 때문에 내가 한 거고,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내가 한 거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이지 내가 아무것도 없다. 이게 바로 핵심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구원이 개인의 선행에 달렸을까? 그렇죠. 않다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 달린 거고 십자가에 달린 거고, 이게 핵심이에요. 이것을 잊어버리고 벗어버리면 그 다음에 나도 몰라.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막 이렇게 유튜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다 보면 장로교를 공격하고, 응? 예정론을 공격하고 이런 다른 어떤 교단의 목사님들 계시더라고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그죠? 어느 종파에 있고 어느 교회단에 그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숨기는 거, 그게 핵심이에요. 그죠? 그게 핵심이에요. 내가 어디서 붙었습니까? 내가 십자가를 나의 자랑, 섬기고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은 거, 여기에 있다는 거죠. 다른 모든 것은 다 배설물과 다 버려지,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걸로 자꾸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종파를 판단하지 말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섬기고 살아가는 것.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고 십자가의 그 보혈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가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어때 충성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것만 있으면 나머지는 다 배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따지지 말자는 거예요. 여기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면 내가 죄악으로 가득 찬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죄 용서를 받게 되고, 그러므로 구원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일 뿐이라는 거죠. 이 외에는 필요가 없다. 중요하지 않다.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말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 왜? 그것만 십자가만 내가 숨기고 딱 바로 보고 살아가게 되면 그것 때문에 모든 게 가능하다. 그 속에서 모든 게 가능해. 그 속에서 모든 게 평가되고 그 속에서 모든 게 판단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유일한 자랑거리로, 그 자랑은 오직 십자가 뿌리라는 거죠. 이 자랑이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자랑을 통해서 그 자랑이 우리의 자랑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 정말로 십자가 외에는 어떤 것도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로 바울처럼 십자가만 자랑하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자, 이게 두 번째로 14절을 합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었고 또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그 무슨 얘기냐면 십자가를 놓고 보면 내가 세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입장이 설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십자가를 기준으로 평가하게 되면 내 잘못된 것이 다 보이는 거야. 내가 세상을 추구하고 살았던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세상과 나를 구별된다. 분리된다. 그래서 십자가만이 나와 세상을 구별하는 기준점이 된다. 렌즈와 렌즈. 세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렌즈를 통해 보게 되면 잘 보이는 것처럼 십자가를 통해서 보게 되면 내 죄를 보게 되고 내가 세상 속에서 바로 살았는지 잘못 살았는지를 분명히 구별하게 된다. 그래서 십자가는 구별 기준이 된다. 세상과 나를 구별하는 기준이 된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얘기한 두 번째 기준이다. 십자가는 나의 삶의 기준이다. 내 믿음의 기준이고 신앙의 기준이고 내가 행해야 될 삶의 행동의 기준이다. 할 일이 있지 않다는 거죠. 내 삶의 행동이 할 일이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 십자가에 있다. 십자가를 통해서 보게 되니까 내가 바로 살았는지 잘못 살았는지 내가 가야 될 길이 뭐고 내가 해야 될 말이 뭐고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해야 되는지 용서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찬양을 해야 되는지 복음을 읽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전도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판단이 된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십자가가 그 기준을 삼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보게 되면 다 알게 된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과 분리되었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더 이상 세상과 동행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됐고 이제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유혹에 영향받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변화가 찾아오게 되면 이것이 우리의 거듭남이라 새롭게 된 피조물이라. 하나님이 새롭게 된 피조물이란 말은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나를 맡겼더니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창조해서 죄악으로부터 이제는 완전히 떠난 의인의 삶을 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 기준을 삼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만 바라보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우리가 어때요? 염려했던 세상의 삶도 자동적으로 어때요? 형통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가장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남에게 나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울 삼아 살아가게 되면 그 기준이 내 삶의 다른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유일한 자랑은 오직 십자가뿐이라는 것이죠. 이 바울의 생각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됐으면 좋겠어요. 바울의 삶의 기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님을 해주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세상의 존재가 아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명쾌한 기준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십자가가 그만큼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집중할 때 세상과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지고 분리되고 당당하게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을 때 세상 자랑은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와 하나 될 때 세상의 유혹은 그 빛을 잃게 되고 나를 함부로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가 세상과 우리를 완전히 분리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내가 아니라 예수님, 내가 아니라 십자가, 내가 한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의 공로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입을 열 때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고 복음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 바로 그래서 십자가가 내 삶의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다. 바울의 이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됐으면 좋겠다. 세 번째입니다. 15절을 보도록 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아무것도 아니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이 중요해요. 십자가의 공로로 내가 새롭게 된 것, 새 사람이 된 것, 내가 변화된 것, 새 창조된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 중요한 거죠. 이것을 우리는 거듭난 삶이라고. 거듭난 삶, 다시 태어나. 내 과거에 못됐던 그 삶은 다 죽어지고 이제는
다시 태어나요. 뭘로? 십자가로 다시 태어나요. 이게 바로 거듭남이고 새로 지으심을 받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할례를 받고 안 받고는 중요하지 않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루는 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 이제는 율법의 행함보다 나의 새롭게 된 그 삶의 모습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제는 변한 거야. 과거의 내가 아니에요. 더럽게 살아가던 그 모습이 아니에요. 거짓 삶을 살았던 그 모습이 아니에요. 이제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열심히 산 게 아니에요. 내가 목사님께 칭찬받으려고 전도하고 막 목사님 칭찬받으려고 예배 충성히 참석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뻐기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예수님이 나를 어때요? 위에 십자가 지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날 위해서 그 희생의 삶을 살았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서 이제는 어때? 우러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되고 우러나는 마음으로 전도하게 되고 우러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고 우러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십자가는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킨 구원의 능력일 것이다.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인해서 내가 변화될 수 있고 새롭게 될 수 있고 이제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새롭게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거듭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됐습니다. 이제는 나를 변화시킨 새롭게 하신 그 십자가의 공로를 내가 의지해서 충성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17절을 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 말씀은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히지 말라. 당당해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같이 했습니다. 바울은 그럽니다. 내가 십자가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매를 맞고 쫓겨다니고 이 진짜 너무나 눈물겨운 삶을 살았는데 이것이 다 뭐다? 십자가의 흔적이다. 예수의 흔적이기 때문에 결코 이것을 내가 어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제는 십자가를 자랑할 때마다 나의 이 예수의 흔적을 자랑한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 고난을 당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따르는 우리 제자들, 우리들은 성도들은 다 이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 때문에 십자가의 이 어때요? 복음 때문에 누구한테 욕을 먹고 매를 맞고 쫓겨다니고 이거 한다고 그러면 손가락 자랑할 때 부끄러지 말고 우리도 당당하게 바울처럼 그것을 어때요?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다. 이 신앙이 바로 뭡니까? 순교할 수 있는 신앙. 이 신앙이 바로 어때요? 선교자의 신앙이에요. 이 신앙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이에요. 그러면 이런 입장이 되면 우리가 모든 것을 어때요? 견뎌낼 수 있다는 거죠. 내 자존심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가진 재물 그거 중요한 거예요. 나눠줬더니 하나님이 갚아주시잖아. 두려워할 거 없어. 이제는 아낌없이 나눠줄 수 있고 아낌없이 드릴 수 있고 아낌없이 용서할 수 있고 아낌없이 받아들일 수 있고 누가 나를 그렇게 미워한다고 해서 같이 미워하지 않아 이제는. 그죠? 이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은 똑같이 하지 않는 거지.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하는 건 누구나 하거든. 누가 나를 한 방 때리면 나도 한 방 때리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일반적인 게 세상 사람. 그러나 우리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하지 않는다. 누가 나를 왼밥을 치면 나 오른밥을 들이대고 누가 내 왼쪽 신발을 훔쳐가면 오른쪽을 주고 옛날에 간디가 그랬다고 하잖아요. 하나를 잊어버리니까 한 개 같이 던져주는 거예요. 그게 다 가져라. 이게 하나님, 물론 간디가 하나님 가진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런 게 필요하다. 우리가 십자가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그 희생과 고난과 그 예수님 피의 흔적을 그대로 고스란히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차이점이에요. 세상 사람과의 차이점이라는 거죠. 바울에게 십자가는 예수님 희생의 흔적입니다. 예수님 피의 흔적입니다. 그것을 자랑한다는 것이죠.
더 이상 다른 복음에 속지 말고 거짓 가르침에 현혹되지 말라고 하면서 오직 내가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품에 남은 예수의 흔적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흔적은 복음을 전하면서 받았던 수많은 박해 때문에 생긴 흔적들이고, 그 흔적은 십자가 길을 걸으며 당한 희생과 고난의 흔적이었고, 이것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물려받은 흔적입니다. 바울은 십자가로 말미암은 박해를 피하지 말고 당당히 견디라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부끄러지 말고 당당하게 그걸 어때요? 견뎌내고 이겨내라는 거예요. 버티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19 때 어떻게 됐습니까? 교묘한 그 쑥배부에서 예배들을 파하고 교인들을 교회를 못 나게 하고 인터넷으로 드린다라는 거 핑계로. 이거를 견뎌내야 돼. 이게 박해. 여러 모습으로 박해는 우리한테 가고 있는데 이겨내야 돼. 이걸 이겨내지 못하면 진 거야. 누구한테? 사탄에게 진 거야.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희생당하셨죠? 그렇게 고난의 흔적을 남겨주셨어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희생이고 고난이고 어때요? 아픔이고 고통이에요. 그 십자가를 따르는 성도에게 희생이 함께 따라오는 건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성도가 당하는 고통, 십자가 때문에 당하는 고통은 너무 당연한데 우린 그걸 안 하려고 그래요. 피하려고 그래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따를 때 희생, 너무도 자연스러운 것인데 왜 그걸 피하려고 그런지. 그거는 왜 그렇죠? 육신에 우리가 빠져 있어요. 육신의 고통에 빠져 있어요. 십자가 때문에 당한 고난은 예수의 흔적이며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에너지가 됩니다. 예수의 흔적은 우리의 정체성이고 예수가 따른 십자가를 우리가 당당하게 전할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기본 개념, 이치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나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이웃을 위해 내 것을 포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 가까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내 것을 포기해 본 적이 있나요? 손해봤다고 생각하더라도 당당하게 그걸 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 그 흔적은 우리가 예수께 속한 자라는 증거거든요. 십자가 때문에 손해봤던 예수의 흔적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십자가 때문에 손해본 그런 거 있으면 우리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임을 나타내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예수의 흔적을 남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흔적이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그를 따르는 성도의 신앙의 모습, 그것이 자랑스러운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의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의 흔적을 자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십자가의 네 가지 의미가 내 삶의 의미가 됐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가 십자가는 유일한 자랑거리예요. 바울의 자랑. 첫 번째 십자가. 두 번째는 십자가는 세상에서 나를 구별하는 삶의 기준이라. 십자가는 내 삶의 기준이라. 세 번째가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능력이라. 십자가는 나를 구원하신 나의 능력이라. 이 세 가지가 가능해질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에서 희생,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희생의 결과라. 이 네 가지를 꼭 기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십자가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나의 자랑이어야 돼. 십자가 희생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면 예수의 죽음은 곧 나를 위한 죽음. 십자가는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피고 그것이 어때요?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새롭게 창조하신 새 창조를 하신 그 뿌리, 근본, 힘, 에너지, 능력이라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걸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나의 자랑, 여러분의 자랑, 우리 자랑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위한 사건이에요. 나를 위한 사건이에요. 십자가는 우리 엄마를 위한 사건, 내 친구를 위한 사건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사건. 십자가는 예수님을 어때요? 십자가에 희생하시면서 나 때문에 십자가를 희생하시면서 어때요?
역사를 변화시킨 놀라운 사건인데, 그게 바로 남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십자가 사랑이 내 삶의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